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결혼의 행복과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사랑하는 이제 그의 딸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7년을 며칠 정도 같이 여기며 7년을 이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에게 자기가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했으니 이제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말에 이제 라반이 결혼식을 이제 성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며 일가 친척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합방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많이 취해 있었나 봐요. 누가 아내로 그 첫날 밤을 보냈냐면 자기가 아내로 삼았던 이 라헬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그 언니 레아가 아침에 보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촌에게 따지러 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할 수 있습니까? 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수고를 하고 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왜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입니까? 왜 삼촌이 왜 나를 속였습니까? 이렇게 이제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라반이 하는 얘기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동네 핑계를 댄 거예요. 그 지방 풍습이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지금 핑계로 삼아서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7일을 채워라. 7일을 채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결혼식은 우리는 하루 30분 이렇게 급하게 결혼식을 마치지만 이스라엘 같은 이 중동 이쪽은 일주일 동안 이 결혼식을 이제 성대하게 연회를 베풀어요. 그래서 7일을 채우라는 것은 뭐냐면 그 결혼식을 이제 망치지 말고, 이게 신부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다. 그러니까 그 7일을 다 성실하게 채우면 이제 네가 사랑하는 동생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가 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대신 7년 동안 또 나를 위해서 봉사를 해라.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한 것처럼 이 레아를 위해서도 7년 동안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지금 이 야곱의 어떻게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혼인데 이 결혼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꼬이게 됐어요. 자기는 한 여자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청춘을 불사르며 수고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라헬도 얻었지만 또 레아를 위해서 7년 동안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25절에 이 야곱이 삼촌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사실 야곱이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아버지를 속였잖아. 그리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사람은 자기가 속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걸 사필 규정이라 그래요. 자기가 저지르는 허물에 대해서, 실수와 잘못과 악에 대해서 결국 자기가 그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부터는 이제 이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그 결혼이 그래서 허니문이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주 꿀처럼 달콤한 밤이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 결혼이 지옥이라고 하는 지옥 같은 어떤 그런 결혼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행복해야 될 결혼이. 지금 이 가정도 이런 결혼의 행복과 불행이 지금 같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여기 뭐 행복, 불행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지금 이 모습이 그래요. 자, 아내가 둘이에요. 그런데 한 아내는 사랑을 받고 한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해요. 이게 바로 행복과 불행의 지금 시작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자녀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자녀가 없어요. 이게 바로 행복과 불행이란 말이에요. 어떤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는 내가 행복한 것 같지만 자식이 없는 걸 생각하면 또 불행하고, 이렇게 지금 이 야곱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라반이 그 언니를 신부로 줌으로써 이 가정의 행복과 불행이 마치 교향곡처럼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이런 지금 인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 언니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태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이름을 졌어요.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이 어떤 서름과 또 여자의 어떤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아들을 낳음으로써 지금 그 이름에 그 모든 서름과 그동안에 있었던 이 슬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이름에 반영시키고 있어요. 보라, 아들이다. 이제 나도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 이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이제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아들 못 낳는 저 동생보다 나를 더 사랑해 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리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는데 이 시몬은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들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낳고 이제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계속해서 똑같은 자식을 낳긴 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그 원망과 한탄과 가슴을 치는 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둘째 아들을 주셨다. 얼마나 슬픕니까? 기뻐해야 될 이런 결혼 생활이 자식을 지금 둘을 낳지만 행복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를 또 낳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이제 사랑은 관두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남편과 함께 하는 그런 함께하는 마음, 생각 이런 걸 지금 얘기해서 이름을 레위라고 줬어요. 레위. 연합.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행복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의 마음은 자꾸 자기 동생에게만 가 있으니까 얼마나 한쪽 가슴이 시리고 쓸쓸하고 외롭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레위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임신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그 이름으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네 아들을 낳고 이제 출산이 멈추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심으로 이렇게 네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로 사랑받는 아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던 거죠. 자, 여기 지금 루벤, 시므온, 또 레위, 유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뒤에 가면서 이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이었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아내가 된 사람은 첫째 아내는 누구냐면 레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레아는 첫째 아내의 어떤 그런 위치, 사랑 이런 거를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여인이에요. 자식을 이렇게 남편에게 아들들을 낳아줬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여자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이 레아는 야곱의 아내로서 등장하지 못해요. 야곱의 진짜 아내는 라헬로 나와요. 자, 여러분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인데 우리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로 돕는 자로 여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들 자신들이 만들어 가야지 결혼하면 그냥 선물처럼 주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지금 이 결혼의 구조가 두 아내가 있으므로 어떻게 사람이 기계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정이 있는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한 남편과 한 아내로서 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결혼식,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혼식이 참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원수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같은 존재로 여긴다면 우리가 싸우고 또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될 거다. 어제도 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아프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남을 속이고 또 어떤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과정 가운데 악을 행한다면 그 열매 또한 의롭지 못하고 내가 악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룬 성취한 그 성취는 온전한 성취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이행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실 거고 또 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과정을 놓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순간순간의 과정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루하루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눈여겨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삶의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구별되고 절제되고 훈련된 믿음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결혼 생활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마치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시절이 항상 푸르고 청청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이 결혼을 통하여 행복과 불행의 이 단면들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짝으로 지어준 나의 사랑하는 배필 아내와 남편들 또 자녀들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숙하고 은혜로운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세워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또 그리스도의 이 향기를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